이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가르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고엘. 예, 노엘이 아니라 고엘이에요. 오늘 고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60대 노인이 그 인터넷 온라인에다가 뭘 팔았냐면 황금 피라미드하고요. 그 다음에 알라딘의 램프, 그런 램프를 팔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정도를 이걸 파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황금 피라미드하고 그 램프요. 사람들이 그걸 왜 샀는지 아세요? 그 황금 피라미드를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그 한 거를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우주에 닿는 그런 에너지다 막. 그리고 이 알라딘의 램프는 방에 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서 그걸 놓고 소원을 빌면 부와가 모든 세상의 부여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이 그거 막 산 거예요. 30억이나 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어요. 사기죄를. 그래서 경찰이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황금 피라미드하고 알라딘 램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팔았던 노인네가 하는 말이 그거 고철덩어리라고. 그냥 고철덩어리라고. 거기다가 이제 금색 칠 해가지고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그 일화를 보면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데 그 잘 믿잖아요. 그 믿으니까 돈을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주문해서요. 비싸게.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그런 것들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믿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냐고. 보이지도 않고 니나 믿으라고. 그러고서 이런 건 잘 믿는 거죠. 예.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이라는 건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때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방간의 대상이 전제 안에서 믿음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형성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요, 부부도, 부모 자녀도, 또 교우도, 또 일터에서 관계 속,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야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돼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믿음이 그 관계에 형성돼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뭐죠? 숨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왜 숨어요? 나를 왜 피해요? 네? 여러분, 저를 피해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피해서 숨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하고 나 사이에 뭔가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죠. 아주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숨어요? 네. 뭐죠?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믿음의 관계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땅에 엉겅퀴를 먹으며 평생 수고하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죽 옷을 집혀 입으세요. 벌거벗겨 수치로 물들어 있는 영혼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인가 아세요? 성경에요? 자, 그 다음 때로 넘어갈게요. 그럼 가인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요. 가인이 또 숨어요. 아벨을 죽이고요.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또 찾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막 승질내고 막 이러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가인 또한 뭐요? 쫓겨나요. 근데 가인이 그러죠. 사람들이 다 저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가죽 옷을 집혀 입힌 것처럼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세요. 구원의 표예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지어다.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표를 줘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 형제 야곱과 예수를 보죠. 야곱이 뭐예요? 형을 또 사기칩니다. 그죠? 속이고 장자권 뺏고 그랬더니 형은 또 동생인데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치죠. 근데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또 쫓겨난 거죠. 야곱도. 근데 하나님이 밤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죠? 이 성경의 패턴을 보면 가죽 옷을 지켜주시고 관계는 내가 먼저 깨뜨렸어요. 믿음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믿음은 내가 먼저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죽 옷 입혀 입으시고 가인의 표를 주시고 야곱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또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계속 성경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요셉과 형들을 볼까요? 형들이 또 요셉을 팔아버려요. 무슨 관계들이 믿음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놈의 관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형제들이요. 어떻게 동생을 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 요셉은 또 어떻게 평생에 엄청난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형들은 뭐야? 편했겠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을 평생에.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본문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이게 지금 역사를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장에 와서 이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요. 복수를 안 해요. 형들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고 그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내가 형들의 자식까지 기르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처럼 가죽 옷을 입혀주시듯이 가인의 표를 허락해 주시듯이 그렇게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자리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갈등과 이 대립이 늘 끊임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형제가 안에서도 가정과 이 갈등과 대립.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 대립의 역사는 지금 현재까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더 크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대성 통곡하고 물이 없으니까요. 사막지대니까요. 아들이랑 죽게 생겨서 우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물을 먹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 민족도 창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대립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민족이 또 번성하죠. 그럼 이 에서가 결국은 이스마엘한테로 가요. 그래서 그 족속이 형성돼 갖고 지금 그 아랍인이죠. 무슬림이 되고 유대인. 그 대립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할아버지는 같으니까. 할아버지는 같으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모리아 산에 갔던 건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슬림들은요, 이스마엘이 갔다 그래요. 모리아 산에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이스마엘로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하고 여기는 꾸란을 얘기하고 대립의 역사가 끝까지.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의 패턴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갈등과 대립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또 성경의 이 계속되는 패턴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늘 또 손을 내미셔서 또 가죽옷을 집혀 입으시고 가인의 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끝내야 되는 거죠. 끝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끝낼 자냐 이거예요. 유대는 순수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혈통을 지킨 민족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서도 자신들의 혈통을 굉장히 지켜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때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완전히 섞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나면서 또 혈통 섞인 민족이 와서 또 섞여요. 거기가 다 사마리아. 어느 정도냐면요, 상종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현재요,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800명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 현재 사마리아인들. 왜 적은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니까요. 이방인이고 순수혈통주의를 이 사람들은 따라가니까. 사실 순수혈통이 있긴 있겠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관계와 관계 속에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면 아주 단순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많은 나라와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왜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고 그 안에 죄의 문제와 그 안에 고통의 문제가 왜 끊임없냐? 관계가 깨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관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보니까 이 백성은 늘 죄악으로 관계를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를 쭉 얘기했듯이 늘 죄악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건 다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라.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중요한 건 그 고대 배경을 보면요, 더한 거예요. 이 고대 배경에는요, 자기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 그러죠. 내가 먹을 게 없거나 궁핍하면 친족 중에 누가 대신 나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 돼요. 그 기업물을 자가 있어요. 문화 속에 항상.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나의 그 복수를 또 해주는 친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업물을 자예요.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제가 노엘이 아니고 고엘이라고. 기업물을 자. 룻의 기업물을 자가 누구였죠? 보아스요. 보아스. 보았어요? 보았어요. 고엘이에요. 그게 고엘이란 제도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는 고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자 떠나면 그럼 내가 아프거나 내가 누구한테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물질이 좀 없거나 그럼 날 도와줄 고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떠났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리죠. 하나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고엘로 데리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자.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진짜 나의 고엘이 생겼는데,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해줄 이 아들이 생겼는데, 근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의 악순환의 고리요. 그걸 끊을 시대를 왜 아브라함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새로운 시대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관계 속엔 뭐요?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 늘 이것 때문에 깨지니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모델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형성돼야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백성과의 관계, 믿음이 형성돼. 그게 바로 성경의 세계는 아주 중요한 비전인 거죠.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면서 무슨 걸 고백한 것 같아요? 이삭도 나의 고엘이 아닙니다. 롯도 떠나보냈잖아요. 나의 고엘이 아닙니다. 나의 고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려요. 그게 믿음의 시대를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식마저도 이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픈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그 믿음의 시대를 열어 아브라함. 그게 성경의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이 죄악에 대립된 끝없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낸 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50장. 마지막 장. 요셉이 이 굴레를 끊어내죠. 이 가족 안에, 이 가족 틀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갖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늘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어느 날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곡식 좀 달라고 그러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죠. 아침 드라마 소재도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아침 드라마. 내가 복수하리라. 근데 요셉이요, 이 상황에서요, 요셉이 진짜 드라마 같은 연출을 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무슨 연출을 하냐면, 자기가 형들한테 팔려갔던 상황을 그대로 만듭니다, 다시. 재현을 해요. 여러분, 재현 드라마 아시잖아요? 그거를 만든 거예요,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베냐민을 마치 내 어릴 때 요셉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봅니다. 은전을 집어넣고. 그래서 너네들은 가라. 근데 너 얘는 도둑이라 못 간다. 여기다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다. 그러고 형들을 보는 거예요. 마치 형들이 자기 하나를 두고 수떡수떡 밤에 막 떠들다가 결국은 팔아버리자. 그리고 자기 끌려가는, 얼마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17살의 나이에. 근데 그걸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베냐민을 두고 이 형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보는 거죠. 니들은 가라. 이제 곡식도 다 주고. 근데 이때 유다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전에 제 아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아우가 있었는데 그 아우를 하나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 이 아우입니다.
내가 이 아우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겠다 그래요. 요셉이 방으로 들어가요. 막 울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 그때 형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아우로 여기질 않았어요. 누가 아우를 팔아먹어요. 같이 자랐지만 아우로 여기질 않았다니까요. 형제로 여기질 않았어요. 늘 뭐요? 갈등과 대립, 믿음의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냥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관계 사이에. 근데 지금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우, 우리가 아우를 잃었었고 지금 이 아우를, 내 아우를 두고 갈 수 없다고. 그 말에 요셉이 감동한 거예요. 형들이 이제는 아우라 그래요. 내 아우. 그리고 자기가 남겠다. 뭐죠? 고엘이 되겠다라는. 내가 내 아우의 고엘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요셉이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형들이 바뀐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형들이 죄책감을 갖고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결국 대신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요셉이 큰 마음의 회복이, 요셉이 하고 싶던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형제인가? 우리가 지금도 형제일 수 있는가? 근데 그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거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끝없이 대립되는 관계예요. 끝없이 악순환의 고리요. 그거를 끊어낸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형들과 어긋맞고 막 우는 거예요. 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거나 또 장자권의 문제로 또 요셉을 팔거나 이런 관계,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요. 주님이 보는 거야. 도대체 이 인간들의 삶 관계 속에서 이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뭘로 끊어낼 수 있을까?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결국 그 자손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인의 말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 지키지 않아요. 주님이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창세기 본문 5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장 2절 5절에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 형제들 중에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지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을 지금은 애굽에 있을 때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선지자예요. 미래를 보고요. 선포해 준 거예요. 미래를 보고요. 요셉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형제들 간의 화해를 이루고 민족의 미래와 비전이요. 믿음의 백성을 형성하는 비전이요. 그걸 본 사람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요. 그의 요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 민족과 형들의 고엘이 되어줬던 거예요. 고엘이. 자기가 스스로 고엘이 되어주고 형제들과 온 가족을 다 기근의 땅에서 데려와서 자기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 민족을 살린 고엘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고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고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냥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일터에서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군가는 고엘이 돼야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늘 하나님이 고엘이 되시니까. 내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고엘이 되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늘 그분이 가인의 표를 주시고, 늘 그분이 해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관계의 깨어진 관계. 아무도 고엘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런데 그걸 끊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12지파가 드디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그 지파가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고엘이 되라. 네, 이제는 믿음의 사람, 고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왜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세상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여 지내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살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고엘이 되든 믿음의 사람이 되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훈련이 되어지면 세상에 고엘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고엘이 되어준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세상을 위해서 고엘이 될 것은 교회이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비전은 바로 이런 비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대를 살라 시작했고 결국 그 열매가 요셉 때에 와서 그 손주 때에 와서 맺어진 거죠. 그 놀라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와 관계 속엔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진 관계예요. 거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